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아멘. 말씀을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말씀을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들으셨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한마디로 천수답이다 그랬어요. 천수답이다. 천수답이 뭐지? 빗물에 의존해서 농사 짓는 논.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이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발로 물레를 돌려서 이 나일강에서 물을 들어다가 농사 짓고 밭일할 때 이 밭과 논에 물을 대서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이 가나안 땅은 말씀 그대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이 흐르고 스며들어 이 물을 가두고 저축하고 모아서 그걸 농사 짓는 데 사용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농사 짓기 좋은 땅은 아닌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뉘앙스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땅이 더 부요하고 풍요롭고 너희에게 복된 땅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이 천수답의 땅을 그렇게 묘사를 하나요? 왜 그런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해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니들이 애굽에서는 니들의 힘으로 니들의 노력으로 큰 물레를 돌려서 나일강에서부터 이 밭에다가 그렇게 물을 대서 농사를 지어야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땅은 내가 돌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니들에게 줄 거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 인해 먹고 살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힘들게 물대기 할 필요 없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그것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단 한 번도 거두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 그래서 네가 애굽 땅에서는 물 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을지 모르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수고 안 해도 내가 이른 비 늦은 비 주어서 너희로 먹고 마시며 니들이 살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기르고 먹이고 돌볼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구하고 아둥바둥 붙들고 부여잡고 사는 거다. 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모든 것들이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아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여러분, 예수님 정확하게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되어짐을 분명히 알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 두고 나는 뭐가 내 인생에 내가 정말 붙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로 두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레디컬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이와 같은 삶의 자세, 태도, 이런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땅. 가나안 땅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서 니들은 이거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든 필드.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이런 곳으로 이들을 들여보내시면서 이들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가 염려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정확한 지점이 어딘가?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6절 17절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그런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염려하시는 지점. 여러분,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니들을 돌볼 거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니들이 거하는 땅은 내가 항상 돌보는 땅이야. 내 눈이 거하는 땅이야.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들에게 적당한 때에 줄 거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대요. 그 땅에서 소산이 나지 않게 하겠대요. 그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걱정된대요.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선포하고 있어요. 왜 이런가? 이게 뭔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런 인간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걱정,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아니, 이게 가능해? 가서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게 이게 돼? 아니, 지금까지 4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광야에서 본 게 있고 먹은 게 있고 경험한 게 있는데, 아니, 금송아지 만들다가 죽을 뻔한 게 그게 엊그제 일같이 생생한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야,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게 상식일 만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두고 40년 동안 그것도 훈련한, 목전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한 그들을 두고 염려하시는 게 뭐냐면 니들이 들어가 속히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며 멸망할까 내가 걱정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염려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염려대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항상 같이 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면 이들의 삶의 양태가 바뀌는데요. 우선 경제 시스템이 바뀌죠. 목축에서 농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모든 문화, 종교, 삶의 기반, 삶의 양식들, 여러분 이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계에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신, 새로운 지향이 필요하다라고 여길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이 합리적으로 이런 변화들을 지향하려 하겠죠. 또 바로는 아니지만 멀리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국가의 행정, 정치, 군사, 국가 운영에 있어서 한 민족 집단에서 서서히 왕정체제의 국가 형태를 갖춰가는 이 변화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앞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은요, 농경사회예요. 농사를 짓는 문화예요. 그런데 이들의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수답이라고요.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하는 땅. 이 땅의 원래 주민들, 원주민들은 하나님 모르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 소출을 내게 하고 또 자녀들을 낳게 하고 노동력을 주고 하늘에서 비를 누가 내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나안의 신 바알이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주관하고 이들에게 준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하늘의 비만을 의존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는요 강력한 제의적인 이 종교 의식들 또 종교적인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가나안이 어떤 곳이라고요? 가나안은 이런 곳이라고요. 이런 곳이라고요. 강력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 이방의 가치, 이방의 사상들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땅.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이들과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과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들이 가진 종교적인 형식,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알을 섬기며 그 바알을 향해 가지고 있던 종교의 형식들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세련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바알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뭔가? 우선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 형상과 조각들.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이런 도구들은 얼마든지 인간의 내면과 감정 안에 이 종교적인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충분히 있죠.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건요,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 왜?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보이는 것, 비주얼한 것.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이것들을 철저히 배격하죠.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주변, 이방의 종교와 문화들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인간의 타락한 종교성과 맞물려서 이 종교적인 정서, 종교적인 감정, 종교적인 매력들이 어디에서 오죠? 여러분, 왜 타락한 중세 카톨릭이 그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 있었던 것들이 뭐예요? 형상이 있었죠. 또 교회 안에 있었던 것들이 뭐예요? 빛이 있었어요. 또 뭐예요? 향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인간의 어떤 정신과 마음의 고향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인간의 종교성과 맞물려 어떤 종교적인 감정, 정서, 종교적인 매력들이 어디서 우리가 더 느껴지는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예술적인 조각과 형상을 갖춘 바알 신앙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바알 신앙이죠.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할 종교적인 문화와 형태들이 무엇이었는가? 가나안의 날씨, 가나안의 기후, 그 때와 시기에 맞춰진 정교한 제사들, 그리고 그 모든 이 제의적인 제사적인 것들이 삶의 구석구석 스며든 종교적인 문화들, 습관들, 관습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극적이고 눈에 보이고 경험적이고 인간의 지향과 맞물려 있는, 인간의 욕구와 맞물려 있는 것들이 즐비했어요. 예를 들면요, 이 가나안의 우기가 시작될 때쯤 우리 달력으로 10월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거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이 시기에 맞춰서 큰 축제를 열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던 이 축제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때 바알이 결혼을 해서 신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들의 성관계를 통해 이 지상에 풍성한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더 많은 비가 오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지상에서 바알을 위해 뭘 해야 돼요? 바알을 자극하고 성적인 흥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묘사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 축제는 어떤 축제가 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가나안이 어떤 곳이라고요? 가나안은 이런 곳이라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눈으로, 경험으로, 피부로 마주해야 될, 펼쳐질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더욱이 이런 형식을 가진 그 당시 바알 숭배가 지향했던 지향이 뭐예요? 그러니까 뭘 지향하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다산과 풍요예요. 다산과 풍요. 그야말로 농경사회의 최고의 가치죠.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가장 가려운 부분이 이 부분 아니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게, 그들의 욕구와 맞물려 가장 갈망하고 추구했던 게 이런 것들 아니었을까요? 농사 지으며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영역마다 신들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그 신을 자극하고 그 신을 달래고 그 신에게 그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치성을 드리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신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종교성에 훨씬 부합되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강력한 종교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인간의 타락한 종교성과 맞물려서 더 매력적이었겠습니까? 이 설명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은요, 절대로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신, 문화, 가치, 종교, 지향,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하게 뿌리를 내리고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너무나 맞닿아 있고요. 생각보다 정교하고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너무나 세련됐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지금 여기를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을 사는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나라들처럼 그저 민족 국가가 아니라 왕정 국가의 형태를 서서히 갖춰가게 되는데요.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왕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백성들의 지지예요. 뭐 당연한 거죠. 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짓나요? 또 거기를 찾아가서 왜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분향하며 절하죠? 왜 그러죠?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공존하나요? 왜 이게 허용되나요?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요즘 말로 이걸 해서 표를 얻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지경이 돼요. 그걸 함부로 역행할 수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더하죠. 가끔씩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허물고 그 주상과 조각상들을 찍어내는 왕들이 가끔씩 일어났어요. 쉬운 일 아니었죠.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세대를 바라보며 좀 단순화해보면, 이 바알 신앙의 밑바닥에는요, 그야말로 인간의 지향과 갈망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힘, 풍요, 다산. 그 당시 용어로.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말로 이걸 바꿔보면 이게 뭘까요? 돈, 성, 권력이에요. 돈, 성, 권력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넘어지는 모든 지점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우리의 동기, 우리의 지향은 돈과 성과 권력,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더 이상 바알 종교가 없고 바알 신앙, 바알 우상이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대로 존재해요. 여전히 우리의 지향, 이 시대의 지향, 갈망, 추구는요, 성공과 물질과 하나님 없는 부와 행복이에요. 형태와 형식은 바뀌었을지 모르나 여러분, 그 정신과 사상과 지향은 동일해요. 이게 그 당시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인데,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가나안 속에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지향과 우리의 죄된 본성과 맞물려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기울어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행하던 행태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세워서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어떤 이방 제사가 드려졌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가 행해졌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 백성이 이방 산당을 지어놓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제사의 방법으로 왜 하나님 백성이 그러고 있나요?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여러분, 이게요, 자기의 자녀의 최고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온다고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아니죠, 이 인신 제사를 몰렉에게 드림으로 자기의 자녀가 그 몰렉과 연합하여, 이방 신과 연합하여, 이 아이가 그야말로 그
어떤 신이 주는 영광과 부보다 더한 것들을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이렇게 몰렉과 연합한 그 아이를 통해 우리 집안이, 또 우리 가문이, 또 이 아이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불구덩이로 이 아이를 떠미는 거예요. 불구덩이로 이 아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왜 다 의대를 가려고 하죠? 왜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반이 생기죠? 인간이 뭘 지향하고 뭘 갈망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거기로 떠밀죠?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길러봐서 아는데, 내 불안함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얼마든지 그걸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와 정신과 사상과 맞물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얼마든지 여기에 기우는 내 마음에 이 기울임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뭔가요? 가나안이라고. 가나안이 이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곳에 40년 훈련한 자기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가실 그 구속의 역사들을 두고, 이 하나님의 일을 두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을 앞둔 신명기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복해서 하는 교훈이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라, 두려워해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해라. 그것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니들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러므로 결론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 주신 거겠습니까? 가정에 주신 거고 부모에게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을 오해해서 정말 문자적으로 손목에 글씨를 쓰고 이마에 새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거 하면 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그야말로 너희들이 누구를 만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잠을 잘 때, 그야말로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얘들아, 내 원리, 내 질서, 내 법을 간직해야 돼. 떠나지 말아야 돼. 너희들이 그것들을 간직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내 모든 말들, 질서들, 계명들, 너희들이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해요? 이게 너희의 습관이 되게 하고, 너희의 패턴이 되게 하고, 너희의 삶의 양식처럼 되게 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처럼 늘 니들의 삶에 있는 것들, 언제든 어디서든 너희들의 지향이 되게 하고, 마치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너희들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정확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보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거기까지만 내가 정말 선을 그어놓고, 아,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라고 우리가 만약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가나안을, 이 가나안 한복판을 무슨 수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책임이고 너희들의 의무, 그냥 니들이 내 앞에서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이게 니들의 생명이야. 이게 니들의 생명이야. 얘들아, 옵션과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감없이 믿고 순종하고 엎드려야만 해 하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라고, 그만큼 너희들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갈고 닦으라고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신명기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신명기 10장 13절에서도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나의 명령과 규례를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마땅히 나를 경외하고 사랑해라. 당연히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한 면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얘들아, 니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내 법, 내 질서, 내 원리들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원리들 안에서 니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고요. 왜? 복 주고 싶으셔서. 또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 이루어 가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 이방 땅 한복판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첫 번째 이유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느냐. 얘들아,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한테가 아니야, 니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너희들의 참된 행복이 되기 때문에 니들 정말 그렇게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의무와 책임을 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경외하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싸움을 이 가나안 한복판에서 싸워가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